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곳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되어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곳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고 모든 설교자분들과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추석 연휴 동안도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괜찮은 그 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학생교회 1학년 여소민입니다. 저는 박시윤 학생의 지목을 받아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등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자도 부담이 없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동생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집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 신혜인 학생을 지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학생교회 1학년 신혜인입니다. 저는 여수민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지인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또 화창한 날씨 가족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 박윤아 학생을 지목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학생교회 고등학교 2학년 안동인입니다. 저는 박은수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 릴레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합니다. 제 다음으로 감사 릴레이에 참여할 학생은 설다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초등학교 11학년 설다원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안동인 학생의 지목을 받아 이번 코로나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으로 류민서 학생을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벌써 추석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은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온 걸 딱 느꼈는데 이제 벌써 추석 연휴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경사님 이번에 어디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는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명도사님은 혹시 어디 가십니까? 사실 제가 또 우리 흔치 않은 명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인데 그러니까 29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명절에 가족들끼리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제 추도 예배하고 성묘 가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즘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문화까지도 이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명절 하면은 네. 되게 막 기대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명절에 친척들 보고 하면은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용돈을 이제 그죠? 헤어질 때 이제 용돈 너 이거 받아라 하시면은 그쵸, 이제 그쵸. 또 처음에는 또 뭐 이런 걸 다 하시면서 거절하다가 또 받는 맛이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 있죠. 네. 아니에요. 아니. 두세 번 하고 이제 네, 받는 하면서 거. 이제 싹 이제 받는데 싸거든요. 싹 받는데 또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어른분들께 한번 호소를 해봅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용돈은 꼭 오프라인으로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보고 있는 어른분들이 계시다면, 네. 사고의 틀을 바꿔서 새롭게 확장시켜서 어. 생각해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명절하니까 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설날에 이 전날 밤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친지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웃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생 조카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삼촌 하면 되게 잘 따라요. 명주니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명씨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조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삼촌, 우리는 왜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하고 용돈 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행복한 시간을 왜 보내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의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카 아이가 했던 말이 저희 어머니와 요리를 하고 계시던 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이 설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이 꼬마 아이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를 있게 한 조상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있으면 그 위에 조상도 있겠죠. 네.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네, 성경에 아담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아담 할아버지. 네. 그러면서 그런 우리 가족들의 이 조상들에서 쭉 내려오는 그 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쫙 한번 펼쳐봤거든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 후에 아담의 계보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신 제도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쵸.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하신 이 가정제도, 이 가정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복소무완란이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엎어질 복, 집소, 없을무, 완전할 완, 알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엎어진 둥지에는 성한 알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근본이 잘못되면 나머지도 온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에 참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림 신도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머릿말에 이렇게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인간 활동의 심장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사회성이 최초로 개발되고 신장되는 장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전할 때 사람의 재반 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고 연약하고 작을 때에 이 보호받고 교육받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이자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람의 첫 가정을 마련하셨습니다. 네. 이 가정제도는 창조의 결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가정을 만드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와 명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을 통해 이 세상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리고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가정제도의 붕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자, 안타깝게도 뭐 어릴 적 자신이 원치 않게 어떤 불행했던 가정 환경에서 이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인생을 꼴지어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통계 가운데 살펴보니까 가정 폭력에 시달린 그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통계가 나왔는데, 네. 성범죄자가 63.9%, 살인범의 이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그들이 어렸을 때 정말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왔었더라면, 그런 가족 공동체의 기억이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후대에 분명히 잘못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 닮았잖아요. 네. 유전자를 통해서 외모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고, 그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의 역사에서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대물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네. 이게 대물림되는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은, 또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하고 있는 가장은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역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법과 도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그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에 두 가지 본문을 보고 나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에게,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부모는 그 명령을 듣고 그 원속들에게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간 아버지에게 내려온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건속들에게, 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야곱, 그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자손들이 쭉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이제 순종을 하죠.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가정. 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이 가정의 가장 좋은 이 롤 모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모, 그리고 자녀. 자, 이렇게 그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제도의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족장시대에 성경 인물들의 이 연대표가 있어요. 네. 그 연대표를 보면 지금의 이 가정의 구성이 되는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현 시대에 가정 구성원의 구조와는 완전 다른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먼 조상들과도 함께 살았다는 것을,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까 친조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남아있는 사진으로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튼 이 죄의 결과들로 이 생물학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올라가서 자신의 조상들이랑 함께 동시대를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손을 걸쳐 7대에 이르기까지 라멕이 태어났을 때까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까지 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연대 기록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 족장제도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부모가 그 권속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신앙의 가족 순리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조상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창세 때, 처음 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이 가정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족들을 요즘 면밀히 살펴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맺혀지는 가정의 순리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회복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해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자녀로 그 이어지는 이 신앙의 가정 순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응급구조 앰뷸런스를 들여온 인요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외 증조할아버지 유진 벨 시절부터 한국에서 의료 및 선교 사업을 하며 뿌리내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요한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은 22세 때 한국에 와서 48년간 의료 교육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인요한의 아버지인 휴 린턴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전남의 지역에서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하였고 또 임 박사의 가족은 1895년부터 5대째 우리나라에 살면서 선교, 봉사활동, 의료장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인요한 박사는 선조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 그 또한 그 계보를 잇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이 가정 순리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이 가정, 우리가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정과 그의 후손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 후손들도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요한 박사는 또한 자신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생애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명절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에,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기도로 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또 명절로 우리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별내학생교회의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